우리는 많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웃 생활들, 사회 생활들, 또 일터, 그런 이제 생활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함께 모여진 이 교회라는 제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정을 보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제비뽑기를 하듯이,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던져내서 무언가를 이렇게 확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객관적이고 또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림은 무엇이냐면 광채, 불꽃, 빛,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오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림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림의 첫 글자, 요것이 이제 첫 글자입니다.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요것이 알레프라는 이제 히브리어의 첫 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림입니다. 그러면 둠밈은 무엇이냐? 둠밈은 첫 글자가 요것입니다. 점들은 다 나중에 생겼고요. 요 자음이 첫 글자인데, 요것이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히읗이 되겠죠. 기역 니은으로 따지면 히읗이고, 이건 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둠밈이라는 것은 순전함, 온전함,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우림은 시작을 나타내는 알레프라면 둠밈은 마지막 자인 타우를 쓰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그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흉패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흉패가 있고, 흉패에는 보석이 3개씩 4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이 보석은 아마도 하나의 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2지파, 12보석이 있고, 흉패가 2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을 때 꺼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죠.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우림과 둠밈에 OX 이런 것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이게 던져가지고 둘 다 O가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둘 다 X가 나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고, 하나가 O고 하나가 X면 하나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이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방백 혹은 총독일 수도 있는데, 세스바살 아니면 스룹바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림과 둠밈이 없어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명백하게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삶에서의 여정이 참 때로는 오리무중 속에서 안개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림과 둠밈을 이제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후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실종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림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온전한 길을 우리 둠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둠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림이 처음이요 둠밈이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계시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림과 둠밈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우림과 둠밈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 무엇이냐입니다. 이제 귀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공동체도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하는가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제사장의 그 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집안, 제사장 중에서 4개의 집안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수를 다 더하니까 4,289명입니다. 지금 돌아온 자들이 한 42,0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노예들의 숫자 7,000명까지 더하면 거의 49,000, 5만 명이 이제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4,000명이 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10분의 1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성전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이 다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에 나온 레위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레위 사람이고, 두 번째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삽의 시편에 나오죠. 아삽 자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는 성전의 문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물들, 보물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을 다 해파봤더니 이들의 숫자는 341명이에요. 아까 제사장은 4,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레위인들의 수는 기껏해야 300명이 간신히 넘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레위인의 숫자가 2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래서 또 이게 전역으로 흩어졌던 이제 레위인들의 많은 숫자가 뭐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갔었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인원이 340여 명이 약간 넘는 이런 숫자라는 것은 참 의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잇는 자였고 그들은 실제로도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이거든요. 아론의 후손이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의 11조도 또 제사장에게 또 특별히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물의 일부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이제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이제 주는 그 성읍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그냥 작게 자신들의 가축, 물론 재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축들, 자기의 소유의 가축들도 있었는데 일반 지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깃으로 그러한 기업을 일궈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렇게 사실은 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봤자 빛이 비춰줄 일들은 별로 없고 그냥 제사장이 그늘에 가리워서 생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그냥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바벨론에서의 그리고 페르시아에서의 삶은 그래도 나의 것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데 이것을 뒤로 하고 다시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처럼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그런 허드렛 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성전에 필요하면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도 다 레위인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결코 자신들의 삶에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레위인들의 수가 적은 것을 헌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귀환이고요. 두 번째로 에스라가 이들을 데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두 번째 귀환 공동체에서도 이 공동체의 귀환이 일정이 지체가 됐습니다. 왜 지체가 됐냐면 레위인들이 부족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레위인 나오세요 하고 있는데 마치 체육대회 때 청팀 몇 명 나오세요 안 나오시고 이러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환 공동체의 귀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기껏 나온 사람들이 30명이 조금 넘는 40명이 채 되지 않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두 번째를 귀환한.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충분히 경험도 하였고 또 예견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위인에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가문의 이야기가 43절부터 5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느디님이 무슨 뜻인지를 이전에는 몰라서 그냥 그대로 음역해서 느디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느디님이란 뜻이 선물로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의 막 일꾼들입니다. 막 일꾼, 막 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이제 들어서 날라주고 뭐가 부셔졌다 그럼 그거 고치고 하는 그런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정통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을 또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했었던 것은 성전의 막 일꾼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도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지금 돌아오는 이때로부터 거의 한 500여 년 전의 사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돌아옵니다. 그들도 돌아와봤자 성전 안에서 그냥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종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과 노비의 그 명단은 이후에 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북이 영화와 혹은 페르시아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곳은 예루살렘 성이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지어져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이름이 떨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막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솔로몬의 종들의 이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정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들의 수를 합해서 39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비록 341명, 적은 인원이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레위인들,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인원이 돌아왔는데 이 인원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 어떻게 그들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사역의 목적, 사역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빛으로 비추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비춤을 얻게 되는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비춤을 얻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함으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떠한 영향력들이 더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인정은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이란 건 무엇입니까?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큰 일에는 함께하고 작은 일에는 함께하지 않고, 드러나는 일에는 함께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이 예배와 또 이런 드러나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이런 예배의 순서 맡은 자들이 이런 고민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예화가 발견이 됩니다.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벽 설교회 할까요? 주일 예배 할까요? 연합 예배 때 할까요?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0년쯤 됐습니다. 10년 내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지만 그것으로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빛이 나에게도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몇몇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들어진 설교가 인간이 만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참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 참 제대로 선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심겨지고 반응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모였을 때 하고 싶고,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날에 오는 사람이 한 명이든 심지어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유가 바로 증거하는 내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참여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말씀 맡은 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한 대표 기도자들도 그렇고요, 사회 인도하시는 분도, 또 뭐 성가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마다, 또 교회의 교사들마다, 위원장들마다, 목자들마다,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우리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춰지는 사역인가? 누가 비춰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비춤을 받는 사역인가? 이 사역의 이 싸움, 그 동기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이라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람 모은다고 막 주보의 광고에 많이 있었죠. 이번 주는 좀 제하여졌지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가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어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일이어도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무엇에 더 유익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역 속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역의 능력입니다. 사역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입니다. 59절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그 행렬에 이제 참여했어요. 위대한 선택이지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족보가 없는 겁니다. 당시의 족보는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된 말씀처럼 족보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각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족보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족보가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만 뭐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역시도 중간에 보게 되면 6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사장이 이름도 줄줄 꿰고 있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압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귀하니까 그래 너희들이라도 와서 좀 같이 하자. 그래 좀 부족해도 근데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역 속으로 부르셨느냐 부르시지 않았느냐가 판단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은 자신들의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들도, 그리고 앞으로 귀환하게 될 그 모든 여정들도, 그리고 재건하는 모든 사역들도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냐 부르지 않으신 것이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입니까 아닙니까를 OX를 가릴 때까지는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상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복귀가 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귀환하는 명단에 이름도 써주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사역인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의 연약함을 세상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이런 세상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없는 힘을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것이지요. 왜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죄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취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낙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훌륭한 교회는 능력 있는 자원들이 많아서 정말 화려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교회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 속에 결정과 행하는 모든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느냐,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유능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몇 명이 모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새누리교회의 능력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둠밈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온전한 사역, 완전한 사역.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끄집어서 우리 안에 채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면 그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의 사역은 아무리 커 보여도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해서 내 이름이 비춰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능력 없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 빛의 비춤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성전을 세우시고 10년의 성전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 사역 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재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공고가 뜨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권하십시오. 아니면 나의 마음에 어떠한 동함이 있다면 차원하십시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웬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것 좀 같이 할까요? 라고 권한다면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갑자기 이런 일들을 맡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 온전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새누리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는 사역, 그러한 사역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채워지는 그러한 우림과 둠밈의 사역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